31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대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금 보화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은금 보화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내가 구하는 것은 당신들의 관습과 당신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뿐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대화를 하고 있는 이때 두 명의 히브리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랍비에게 지금 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쓰레기 더미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근데 쓰레기 더미 안에 금화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샀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요, 금화는 당신 것이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 사람은, 아니, 나는 당신에게 쓰레기 더미를 팔았지 금화를 판 적은 없어, 내 것이 아니요, 서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선생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아들이 있고 당신 딸이 있네요. 그러면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그 부부에게 이 금화를 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참 좋은 판단 같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랍비가 옆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럴 때 어떤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대왕은 아주 간단하게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금화를 갖는다, 이것이 나에게 정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은 것은 무엇이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며 또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돈 아닙니까?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은 알게만 하고 팔짱 끼고 계시다, 이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죄로 심판받을 그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내가 난 아들하고 옆집 아저씨가 난 아들하고 같이 봅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지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놔라. 이 고집불통 완고한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천지에는 다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온 애굽 천지가 파리떼가 왕왕왕왕. 파리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애굽 천지에는 대낮에도 흑암이 임해서 3일 동안 깜깜해서 사람들이 더듬고 살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그쪽에는 환한 대낮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급기야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이 내렸지만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울음소리 하나 나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요. 같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자 침대 속에서, 사자 속에서 푹신한 사자 틀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는데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사람들은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트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오고 어떤 사람은 죽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다르게 취급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린 하나님의 백성,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친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 좋은 일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체험했대요. 자기가 시골에 살았는데 눈으로 목격했답니다. 시골 교회에 아주 못된 교인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큰 상해를 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연보를 많이 한 거예요. 11조도 많이 하니까 교회 연보 많이 하니까 사람이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시골 교회 오는 그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오면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핑계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 쫓아내고 눈물을 흘리고 간 목사님이 참 많았는데 여러 사람이 권면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벌받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 많은데, 재밌는 건 이게요. 상회를 했는데, 큰 상회를, 여러 사람들이 상회를 하는데, 여기 뭐 야채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똑같이 큰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요 집 물건은, 이 집 생선은 오후 2시만 되면 썩는 거예요. 오후 2시만 되면 생선도 썩고 다 씻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가 교인이기 때문에, 야야, 이왕 물건 살 거 믿는 집에 팔아주라. 2시에 넘어서 가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만 장사를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는 절대적으로 목회자한테는 잘한다, 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르게 대하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신자와 불신자를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다 돼도 나는 살 수 있고, 다 안 돼도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안 되는 나는 잘 될 수 있고, 다 되는데 나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취급의 대상이 된 것을 실감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다르게 나를 취급하는구나, 우리 집안을 다르게 취급하는구나, 복 주시면서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의 여러분 방점은,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더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경제 문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금욕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금욕을 하죠. 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기 잘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도 맛있더라고요. 양고기, 개고기도 잘 먹습니다. 우리 또 천주교 신부들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 혼자 안 삽니다. 요새 혼자 살면 목사도 안 돼요. 우리 노예도 50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목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야 돼요. 아이도 낳습니다. 교육도 시킵니다. 운동도 합니다. 테니스도 하고, 또 골프도 하고, 또 뭐 탁구도 치고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거 다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 해도 좋다 이게요. 먼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에 하느냐,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올 때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자기 조카 롯도 아마 살림을 따로 살았던 모양이죠. 아주 부자가 돼서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숙질 간에, 또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백성 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너의 목자나 우리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너에게 선택을 주겠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난 우측으로 가겠고, 네가 우측 가면 난 좌측 가겠다.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동쪽 소돔들을 바라보니까 초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원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남은 것은 붉은 자산, 풀이 별로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영광, 사람 먼저, 물질보다 먼저 생각했죠. 그런데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난 그 뒤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했죠. 전 세계 금융 자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말씀 먼저. 여러분, 우리 고신 교단이 우리나라의 수백 개 교단 중에서는 뼈대가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교단을 세운 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우상, 일본의 신사에 절하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참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고통 당했죠. 그분들이 추록한 다음에 해방후에 나온 분들이 세운 우리 교단인데, 그분들이 일제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매도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이 간악한 경찰들이 가족들을 동원한 거예요. 가족들,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참 피골이 상처만 바짝 마른 모습으로 아버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 그 모습 보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애기를 낳은 마누라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보, 우리 다 쫓겨나게 돼서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여러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쌀도 갖다 주고, 된장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그래서 살았고요.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큰 인물들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계명 먼저, 예배 먼저, 이 모든 이 먼저의 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다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살아야 돼요. 이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가끔씩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간 이후에 첫 달 봉급을 하나님께 천절매를 하고 바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다 쓰다가 자기 돈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쓸 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참 요긴하게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나님 영광 먼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첫 봉급을 다 하나님께 천년에 드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거든요. 여러분, 이걸 미신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책임져 주는 거, 직장을 책임져 주는 거, 일거리를 책임져 주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항상 자기 할 것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찌꺼기, 부스러기 이거 가지고 바치니까 늘 그냥 그 형편이 아니냐 이 말이야. 늘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더하게 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상 이런 결단과 이런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푸른 초장을 다 동생 조카에게 양보해 버리니까 뭐요? 이쪽에는 붉은 땅이에요. 당장에 지금 소 몇 마리 굶어야 돼. 양 몇 마리는 못 먹여요. 그런 문제 안 생깁니까? 첫 봉급을 하나님께 천년매고 다 바치고 나면은 내가 쓸 용돈부터 없잖아요. 어렵단 말입니다. 걱정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할 것이라. 네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 한날의 그 충성되게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일이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일에게 맡기고 말했을까요? 내일이 뭔지, 내일이 뭐기 때문에. 자,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 중요한 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내일이라는 말입니까? 내일은 뭐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운명이 바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이 하룻밤에 바뀐 경우가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미지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손앞에 달려있는 그 알지 못한 내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 전혀 다 알 수 없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은 그 하나님의 내일이 책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담당할 것이다. 그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만 충실하게 하라. 이 중에 내일, 언젠가의 내일에 엄청난 부를 가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은 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도 있더라고. 조 1조 2조도 있더라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걸 못 가져다는 법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구애를 거라 더하시리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는 내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만 충실하게 하라. 제가 그 휴가를 저는 갔다 왔는데요, 휴가 갔다 오면 저는 꼭 올 때 들른 데가 있습니다. 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성에 가면, 안성 톨게이트에 조금 빠져나가면 제 고향 친구가 거기서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평소에는 갈 기회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김천 갔다 올 때는 거기 들러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든지 교제하고, 그 우리 장모님이 주시는 이 양파라든지 대파 이런 거 좀 나눠주고 제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야 되겠다 싶어 전화를 했어요. 계십니까? 오늘 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지난 금요일 날 엄청 쏟아진다는 겁니다. 서울에 이 수도권에 오후부터 70mm, 100mm 맞고 쏟아진다는 거예요. 좀 비가 안 올 때 일찍 가야 되는데, 그거 들리면은 또 비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바로 가자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약속했으니 가야지. 그래 이제 제가 가면서 알지 못한 내일이 있어, 우리한테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생각했거든요. 알지 못한 내일. 하나님의 손에 달 내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한참 하다가 한 3시 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70mm가 3시 10분 온다 했는데 제가 딱 5분 동안 소나기 맞고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한 방울도 안 맞고 왔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걸 다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자들의 본거지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추구가 있고 거룩한 고뇌가 있는 신자들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흔들어 놓는 거예요. 쭉정이 가짜는 다 떨어져라. 내가 알고만 됐고 살겠다. 알고만 됐고 일하겠다. 알고만 됐고 온 세계를 향한 선교 사회를 이루겠다. 그래
이스라엘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내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확진자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년 내로 우리가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개인의 죽고 살고 화과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믿습니까? 믿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도 잘 키워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렇게나 훌륭했던 히스기야 자식, 그렇게 악당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돼요.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좋은 아들이 나와. 그럼 신앙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바로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자,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내일이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루하루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